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로 인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며 사는 삶의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번 학기 바울 서신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신서의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신서 복음의 해석과 적용,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제일 밑에 나오죠. 이번 이 시리즈로 공부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 복음의 해석과 적용 첫 번째 시리즈.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이 복음의 해석과 적용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그 주체는 다름 아닌 교회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허락해 주신 굉장한 선물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공부 시리즈 주제를 감안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할 것인가, 이게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목적이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임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서신서가 주어졌다면 이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먼저 생각을 해둬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입니다. 상황. 그러니까 그 각 편지가 쓰였던 상황이죠. 그 편지를 받아볼 교회들 안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그 상황에 가장 그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후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그 음식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사실 그 여러 문제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계파 갈등, 4개의 계파가 있었는데 그 계파 갈등, 이 갈등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은사 충돌, 아주 대표적인 문제죠. 고린도 교회 이 성령의 은사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가장 마지막에 많은 내용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 그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서신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 화면 제일 위에 나오죠. 선 상황 후 해결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먼저 그 교회, 그 도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바로 이 서신서였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것이죠. 상황 발생 먼저,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해결, 이게 서신서다. 그렇다면 오늘 배울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그렇다면 그 로마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이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을까? 이런 거죠.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이 서신서를, 이 로마서를 쓸 그 당시까지는 사도 바울이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AD 57년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즈음에 선교 여행 시에 썼던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는 방문해 보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2년 동안 그 로마에 거하면서 거기에 성도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방문을 하지만 적어도 이 서신서가 쓰이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아마 이들이 세운 교회였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은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의 취임식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중요한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성령의 취임식은 곧바로 교회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모였던 그 120문도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돌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로마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미 세월이 지났단 말이죠. 상당히 이 대형 교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역시 대형 교회였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교회였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핍박을 받고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근데 그 이방 교회로서는 아마 상당한 사이즈의 교회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로마라는 특성 때문이죠. 이 로마라는 그 도시가 그 당시 그 지중해 모든 세계를 패권을 장악했던 그 캐피털 중심부였기 때문에 이 도시교회죠. 거대한 도시교회 안에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역시 대형 교회였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 먼저 세운 교회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그 다양성이 이 풍부하게 포진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인종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합해져 있는 문제, 신학적인 갈등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도 서신서로서 상황이 먼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오늘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일단 크게 세 부분입니다. 화면 제일 밑에 나오죠. 이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사도 바울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의 사실 전부였다고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간직해온 이 신앙의 전반적 내용인 믿음, 소망, 사랑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 전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믿음과 소망의 문제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을 다루는 1장부터 8장을 보겠습니다. 물론 다 다룰 수는 없고 특히 믿음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들만 우리가 찾아보면서 믿음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펴시기 바랍니다. 1장입니다.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239페이지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해서 하늘에서 나타나는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섭리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막는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 결과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음, 불의입니다. 이걸 against, 이걸 향해서 하늘에서 그 진리가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적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의 그 계시를 드러내시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사실 널려져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켈빈 같은 경우는 종교의 씨앗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특성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신이 개입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질 때, 분명히 신 존재하구나. 이런 마음 다 갖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성이 다 있다는 것이죠. 20절 추가로 설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온 세상 자연 만물 돌아가는 질서를 볼 때 너무 신비한 일들이 많잖아요. 자연의 신비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때마다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결국 하는 일이 뭐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다 있지만 종교성이 있지만 그걸 잘못 쓰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죠. 결국 우상 숭배가 인간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그 죄인 때문에 극치죠. 그걸 아주 꽃피우는 현상이 뭐냐?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볼 때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굉장히 로마서 출발하면서 중요한 결론인데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시작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3장 23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너무 잘 알려진 중요한 구절이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위에 있는데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큰 갭이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건너갈 수 없어요. 이 건너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기독교적인 신앙 용어로 빌려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현상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1장에서 말했던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다 죄인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6장 23절 역시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죠. 자, 그래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앞부분만 놓고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싹, 열매죠. 결국 뭐죠? 사망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죄의 결과는 다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결국 죄의 마지막 열매인 사망의 길로 다 가는 사망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질병 같은 것이죠. 피할 수가 없죠. 질병, 그리고 노화되는 이 에이징 문제, 그리고 관계의 한계, 아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치적 갈등, 거기에서 생기는 증오, 혐오, 인종 문제, 심지어는 전쟁과 재난 이런 것들 다 죄의 싹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그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와 대가, 열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전제는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여기가 뭐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후유증, 열매, 싹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로마서 시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 이 부분이 이제 로마서에서 크게 반전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죄를 향한 경고죠. 우리는 죄인이다. 죄의 고지 기능이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의 공격으로부터 당신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설명하는 시작 지점인데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해결이 돼야죠. 성경의 역할이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냥 이걸 말하고 끝내버리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죄에서 나와야 돼요.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상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그 본질적인 형상, 이미지를, 하나님을 닮은 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게 이제 죄로부터 나와야 되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방식이 뭐냐? 그 방식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되뇌이는 이 은혜라는 중요한 단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은혜의 개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3장 20절로 가보죠. 아까 3장 19절이 그 우리의 죄인 됨을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한다면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죠. 선언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대표적인 그런 단어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어떤 그런 그 도덕적인 항목, 그것을 잘 지키고 잘 해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이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은혜의 방식이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그게 이제 8장까지 계속되는데, 자,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오직 은혜로서만.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둘째 인간 그리스도. 세 번째는 구원의 여정.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건 이제 법정적 개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트, 이 재판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장 21절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3장 21절은 굉장히 로마서에서 중요한 그 피버트, 전환점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 그러죠. 이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but,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반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한 의가 드디어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인데 누구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의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이가 다 죄인인데 그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법정 상황을 생각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죄인을 딱 법정 앞에 세워놓으면요, 이게 이제 죄인이라고 한다면 딱 세워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가 뭐냐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넣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끼워 넣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연히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끼워 넣으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죄인을 죄인으로 간주하시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방책이 뭐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 그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속죄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영어로는 expunge, deleted, out 다 지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이 의라는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3장 21절, 22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시고 다 지우시고 속량하시고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뭐 한 것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통한 믿음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둘째 아담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가겠습니다. 5장 17절. 많은 설명이 그 안에 있었지만 이 로마서 5장에 오면서 둘째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자, 둘째 아담 인간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17절 보겠습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두 사람을 비교하죠. 앞에 첫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 그를 통해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이후에 누구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었지만 18절 후반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르는 대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구절은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시대로서 죄인 되어서 그 죄를 우리 가운데 유입시켰지만은 둘째 아담, 진정한 사람 되시는 참 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참 인간의 모습을 그 형상을 회복시키신 그런 분으로 여기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뭐죠? 은혜다. 그래서 이제 의의 전가라는 말이 있죠. Infusion of the righteousness.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켰지만 우리 안에 죄를 유입시켰지만 둘째 아담인 참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구원의 여정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그걸 요약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250페이지 8장 29절. 또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순서가 나오죠. 29절에서는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맏아들 되게 하셨고 부르시고 아들 삼으신 것이죠. 자녀 삼으신 것이죠. 30절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glorification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journey 여정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 삼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순 하나님의 순서
단 한 사람이 구원받더라도, 죄에서 건진받아 구원받더라도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셨으니, 부르신 다음에 자녀답게 만들어 가셔서 결국 영광스럽게 그 모든 지점을 마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여정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고요. 둘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포착되고 설명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앞부분이라는 것이죠.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은혜의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느낌,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 은혜스럽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어떤 분위기,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안에 녹아있는 하나의 맹렬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치지 않는 자구적인 노력을 행합니까? 일반적으로 놓고 이야기합시다. 종교적 차원에서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거래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하니, 이만큼 종교적인 노력을 하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종교성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행합니다. 참선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 종교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답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아까 나왔잖아요. 3장 19절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사상적 차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습니까?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데아 사상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데아 형이상학적인 그런 철학자 같은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임마누엘 칸트, 사실 도덕주의죠.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 실존주의 영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수없이 만들어내지만 그게 답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실로 와서 정치적 차원에서 보세요. 어떤 이상적인 제도,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떻게 보면 그 통증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현실적인 죄의 구조에서 탈출을 해보려고 하는 각종 시도들을 행하지만 그게 과연 해결책인가, 답인가? 아니다. 다 허사다. 결국 거기에 은혜가 개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안으로 파고드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죠. 이게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사실은 그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한 시점에서만 시도되고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구원은 점이 아니라 선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많이 이야기하죠. 출애굽이라는 한 점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이라는 한 점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이라는 그 마지막 들어가야 될 그 지점까지 이어진 이 선분의 기간이 구원이다. 이야기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 비유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거듭남의 시점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내 모든 삶의 전 과정에서도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건 뭐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이 1장부터 8장의 이 믿음을 설명하는 이 지점에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사실이다. 근데 결론은 뭐냐? 이 믿음을 말하면서 은혜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바로 이런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의 말의 의미는 이런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망입니다.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공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8장까지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갑자기 내용의 이야기의 톤이 바뀌거든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양심의 갈등이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이야기인가? 바울은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 동족 유대인들 역시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그런 자였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가 앞에서 이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이 믿음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 믿음의 문제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옮기고 있는, 시프트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의 이 미래 구원의 문제를 여기에 끼워 넣으면서 자신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강력히 지금 표현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게 다일까?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1장 이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이 문제만을 막 말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쓴 것일까? 그 신뢰가 예를 들면은 이 9장부터 11장 가지고 많이 논의되는 문제죠. 민족 차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인가? 아니면 그것 때 그리스도 중심의 개인별 구원을 더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인가? 이 문제가 서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아직까지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여기에서 전체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걸 소망을 두고 여기에서 역설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결국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믿음과 믿음의 근거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말해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10장 9절이 되겠습니다.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체 그 구원, 그들은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니 후에 그리스도를 지금 부인한다 할지라도 결국 종말에 가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 삼아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결국 미래의 종말적 구원의 근거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의 버전을 빌리자면 이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기에 구원의
모든 그 테스트가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이 소망을 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미래적 소망이다. 종말적 소망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린 결론이 저는 11장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11장 마지막으로 갑시다. 33절. 이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소망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마지막 부분에 그 독솔로지라 그러죠. 영광송, 이 찬양으로 끝낸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3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쩌면 이 구절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그 신비를 아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에 따라 되는 문제다. 자신의 그리고 동족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남아있는 그 소망의 문제를 여기에 다 걷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동기와 목적과 그 은혜의 마음에 다 거는 거죠. 그러면서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구절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이 모든 만물의 역사의 신비, 하나님이 다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소망의 뿌리를 여기에 두는 거죠. 전 참 은혜스러운 그 구절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도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 소망의 뿌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여러분, 미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안과 염려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잘 알면 불안하지가 않죠. 불안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미래의 삶의 뿌리를 두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연습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이걸 놓고 이제 성경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종말론적 삶이다. 신앙인들의 종말적 삶이다. 마지막 그 지점이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궁극적인 포인트에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영화롭게 할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놓고 종말적 삶이라 그러는데 그 종말적 삶의 뿌리,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소망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역시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이 이거죠. 복음의 본질, 믿음과 소망. 다음 주는 사랑이고요. 첫 번째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주를 믿는 믿음의 삶 안에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뿌리요 소망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로마서 공부의 두 번째 부분, 사랑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그 단어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사랑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을 썼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공부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근거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소망 가운데 살 것인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움직일 수 있고 유지시켜 줄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결국 언젠가 우리 각자 자신을,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실 그 지점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이 믿음의 뿌리 안에서 잘 열매 맺혀가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시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